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특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돈으로 그리고 우리의 안위와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탄에게 팔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성한 것도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오직 주님이 하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각 기관 모임과 사랑방 모임이 어려워지고 식사 교제가 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 간 교제와 친교가 소원해질지라도 저희들 규제와 제약이 있는 신앙생활이 지속될지라도 오히려 신령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인해 공부할 때에는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불 때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가뭄일 때 뿌리가 더 깊어지듯이 저희들의 신앙이 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성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4면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또 우리 하나님 손잡고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는 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잠언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이고,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귀한 응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법,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 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어서 하나님이 사막에 수로를 내시고 작물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같이 왕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주관자이시고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였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려요.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고 정직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과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세 가지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절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그 인도하심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공의의 열매와 정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그냥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보시면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 한 150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정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약 한 220번 정도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370번이 넘도록 사용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어려운 시기, 일제강점기라든지 그러한 때에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 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사실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였죠. 수많은 교회가 새로 생기고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제1종교는 기독교가 됐어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8,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9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칭찬과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봉사가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외쳐야 할 메시지 가운데 바로 이 정의의 메시지, 공의의 메시지가 잘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의를 외쳐야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어야 했을 때,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아니면 정당하게 나온 적은 그리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없어요.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공의가 빠져버렸어요. 그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가리우는 수단으로 복음이 아주 값싼 복음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또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다른 메시지들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의 근본,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울며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웃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정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재판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예요. 지금은 뭐 다르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판사들이나 재판하고 거기에 변호사고 검사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 재판의 과정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국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이웃들과 어떻게 어울려 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되어진다면 바로 이 정의라는 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보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던 그러한 슬픈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한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뇌성마비에 걸려서 사지가 멀쩡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송명희 시인은 그러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져주며 길 가는 장님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지원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해지기 전에 저당 잡힌 옷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서 밤에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돌보아 주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히 여기심,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6장 11절 말씀에는 보시면 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제국 내에 많은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천연두 바이러스와 홍역과 같은 질병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퍼졌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천연두도 홍역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역병이 돌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아예 버려두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데 모아다가 완전히 격리시켜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그 역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도망갈 때 이 천연두에 걸려있는, 홍역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와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 당한 자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과 소외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때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정성껏 다 섬기게 되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90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역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이 환자들을 돌보아 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했던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는 그 어떠한 위증도 있어서는 안 되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법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말입니다.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갖다가 이 재판장에 가서 신원하였지만 이 재판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매일 찾아가서 정말 재판장이 성가시기까지 귀찮도록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난 뒤에야 겨우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봅니다. 만약 이 과부가 아니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의 귀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보호와 혜택,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정당하다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과 보호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공의와 정의, 그 의로움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9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결코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어질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에 가까운 시기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사회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 말세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현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도 남유다의 마지막 때도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부유한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거기에 온갖 음행과 온갖 악한 짓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공의와 정의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백성들 안에 만연하게 되어질 때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옆에서 저단 잡은 옷 위에 사람들이 눕고 거기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우리에게 가져오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두 가지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무력으로 통치를 하고 거기에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일제 권력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잘못된 줄도 알면서
침묵했던 거 아닙니까? 공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나? 그 첫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이 올지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될지 짐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뭐 찾아온다고요?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불의가 판을 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가지게 되어지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공포밖에 안 남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굴욕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 그리고 그러한 악의 세력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에 대한 환멸이 생겨요.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유부단하고 내가 겁이 많고 의지가 부족하고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공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멸시하고 학대해가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공황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얼어붙는다 그러죠. 두 번째는 과잉 반응이에요. 필요 이상의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공포심은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오심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온갖 음모론과 불확실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그리고 안정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증오를 쏟아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상쇄시킬 증오를 쏟아붓게 만드는 이유, 많은 경우는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공포를 부추기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재해가 발생하면 충격 속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발벗고 나서요. 옛날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전국에서 160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이 짧은 시간 안에 1600만의 국민들이 함께 덤벼서 그 기름을 다 닦아내고 치워냈어요. 그래서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재해가 빠른 시일 내에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성적인 재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재해가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러한 재해와 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짜증과 불평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위급 사태가 길어지고 질질 끌어지면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동정의 손길들도 곧 말라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그러한 재난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할 더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았지요. 처음에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잘 해결해서 이제 확진자의 수가 좀 줄어들고 이제 좀 안전해졌다, 평안해졌다,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참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곧 새로운 확진자들이 또 감염자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자꾸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급급한 시대가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망각이라는 것, 무관심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어요. 42장 3절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주님에 대한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신 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공의는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가서 밥 잘 먹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그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행할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시편 22편 31절 말씀에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였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시편 58편 1절 말씀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일들은 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따름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공의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관심을 빼앗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 그 사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루어진 사실의 부분을 확대하거나 과도하게 축소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변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